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세 군데가 우상 제물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10가지가 있는데 큰 문제가 세 가지예요. 교회 분쟁 문제가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문제가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 8, 9, 10, 그 다음에 성령 은사 문제가 12장, 13장, 14장. 자, 1번 우상 제물 문제, 사도의 권리. 사도의 권리를 한번 볼까요? 1번 자유자요, 주님을 만난 사도임은 고린도 교인과 교회 자체가 인친 것입니다. 1, 2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데 가서는 아저씨야, 병원에 가면 환자야, 그래도 평강교회에 오면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렇지. 2번 먹을 권리도 가정을 가질 권리도 율법이 규정한 내용이지만 자비량하는 군인과 같이 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여기선 자기가 권리를 쓸 수 있지만 내가 안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는 처음에 자비량,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갖고 그걸로 자기 생활을 스스로 해결했어요. 당연히 사도이니까 먹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나 다른 사람들처럼, 베드로처럼 또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아내와 함께 자식을 두고 살 권리가 내가 없겠느냐. 근데 나 결혼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권한도 갖지 않은 이유는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서다. 뭐 어쩌고 하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긴데 3절로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나를 회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뭐 이해했죠? 내용 다? 자기가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지 않았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다. 3번 정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유는 하나다. 이유는 하나다. 내가 악착같이 내 것을 취하고 내 권리를 다 소유하고, 그러니까 나는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1년에 한 번 쉰다든지 아니면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따박따박 쓸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안식년은 1년 쉴 수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교단법에 되어 있습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뿐이야. 그거 뭐냐? 주님의 일이 주님이 이익을 받으시면 그게 내게 좋은 거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본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권한을 쓸 수도 있지만 안 쓰는 이유는 주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고 더 효과적이면 그게 더 좋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2번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더 큰 이유는 상급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은 그 순간 날아가는 거다. 네가 이미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 나쁜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소위 인기를 얻으려고 기를 쓰는 자들은 진짜 머리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능을 주시잖아요. 본능은 어떤 욕구예요. 이렇게 되길 원하는 소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본능이지. 본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5가지 돼요. 먼저 식욕이에요. 식욕은 축복이에요. 식욕이 있어야 사람이 삽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음식을 못 먹으면 일주일을 못 버텨요. 식욕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식욕에 욕심을 보태면 그때부터 비만이라는 병에 걸려. 욕심이 문제인 거야. 그냥 본능을 따라서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욕이에요. 성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욕을 죄악시하는 기독교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은 아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욕이에요. 이 성욕을 통해서 사람은 사랑을 하고 기쁨을 얻고 자식을 얻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욕심이, 죄와 욕심이 보태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귀한 인물들이 바람을 피울 때 한 번도 참견을 안 하셔요. 그냥 내깔겨 두십니다. 다만 그 결과는 네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도 다윗이 많은 여자를 이제 얻었고 거기서 자식들을 많이 얻었는데 다윗은 외부로부터 한 번도 반란이 일어나거나 대든 놈이 한 놈도 없었어요. 전부 자신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욕도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3번째, 명예욕 축복입니다. 명예욕은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귀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위선도 행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기본과 상식선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마저 교회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욕망,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여기다가 이제 죄를 더하면 위선을 저질러 겉으로만 속이고
근사하게 보이고 거짓말하고 꾸미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 근데 외식하는 자까지 해놓으면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뭐예요? 맡겨진 역을 표현하는 것이지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잖아요. 자긴 자기고 배역에 의해서 하는 건 그 배역이지. 그러니까 주님은 본인을 숨기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근사한 사람인 척 꾸며내는 사람을 주님은 아주 진저리를 치신다 이 말이에요.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주님이 7번의 저주를 퍼부으시는데 그 7번 저주를 퍼부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시면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명예욕에다가 더러운 걸 섞어버리면 안 된다. 그냥 사람 좋게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본능대로 기회대로 아름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욕이 있지. 소유욕, 뭘 갖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돈 좋아해? 돈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 소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서 점점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서 많은 걸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가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끄러움과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지. 이와 같은 것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축복입니다. 거기에 죄를 섞지 말아야 하고 욕심을 섞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진다. 그래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우리 교회가 30년이 되어졌을 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다. 한 세대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을 보이면서 나 이렇게 그렇게 권을 다 쓰지 않는데 나 이거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상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내가 원해서다.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다. 권리 포기를 말하는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 읽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착각하지 말라. 나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화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고난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해서 하는 거냐? 선교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는 올인하는 거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며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 보면은 평강교회를 5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 만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으로부터 육과 혼과 영이 축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선교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인들 많이 모아갖고 헌금 드리고 그거 갖고 먹고 띵까 지내? 그리고 뭐 자랑하면서 뭐 해?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해서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바울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복음을 전하는 건 잘하는 일이지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직분의 영광 때문이며 상급은 결과입니다. 뭐 설명이 별 필요 없어요. 그냥 읽읍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쁘든 힘들든 무조건 하는 일이다. 기왕이면 기쁨으로 하면 주님이 상을 주시지 않겠느냐. 억지로가 아니라. 큰 3번. 포용하는 이유는 한 영혼의 귀중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속고 어려워도 끌어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혼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니까. 영원한 존재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일이라면 그건 소중한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당장 그저 기분이 좋고 말고 대접을 받고 앉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소중하다. 가르치기 1번. 권리를 다 쓰지 않는 희생이 상급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번. 자유자이지만 종처럼 섬기는 것은 영혼을 얻고자 함입니다. 진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가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벨름들 다 있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원전을 읽으면 다른 사도들이 쓴 성경은 쉬운데 사도 바울의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 그가 쓰는 단어는 너무 고급을 많이 골라서 써서 힘들어요. 그의 지식은 정말 크게 차별나게 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열심으로는 신앙적으로 얼마나 율법을 잘 섬겼어요. 결혼도 안 하면서 섬겼잖아. 그리고 그의 능력은 어땠어요? 그는 장차 이스라엘 전 민족의 어버이가 될 만한 지도자의 자리를 예약해 놓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팽겨치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가장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내쫓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그래도 끝끝내 자꾸 찾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포용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주님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건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읍시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이것은 괜히 외식을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비율 맞추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비율을 맞춘다는 그런 타협이 아니에요. 그런 비타협입니다.
그 대신 포용의 원리예요. 이 부분은 포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디모데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디모데에게는 유대법을 따라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거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포용의 폭만 허락되면 그렇게 해설해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하는 지혜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타협을 했다면 벌써 인기를 얻었겠지. 돌에 맞아 죽진 않았겠지. 비타협 포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3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보이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거짓말 정말 싫어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정신병자는 금방 귀신 추방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정신병자는 미칠 정도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들로 그가 견디지 못할 만큼 되어졌을 때 마치 파열되듯 해서 그래서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낫으면 귀신을 추방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상담이 필요해요. 그럼 상담이 복음만 전하면 아니, 넌 그래 잘났으니까 복음 잘하려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안 돼요. 내 형편이 돼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형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떨 때 위로를 받느냐 하면 공감할 때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와 비슷한 사람 나 많이 봤어. 어떤 땐 야, 나도 옛날에 너하고 비슷한 때가 있었어. 그때 나도 정말 죽고 싶었지. 이렇게 말하면 딴 말에는 귀를 안 기울이다가 금방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도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세상 사는 게 어떤 사람은 뭐 쉬운 줄 알아? 인간관계도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때 그 성경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데 이럴 때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몸을 앞으로 다가선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그럼 그럴 때 진짜 원치 않는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은 선택에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어. 이걸 선택하면 이 길을 가는 거고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길을 가는 건데 넌 나쁜 선택을 했어.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수 있어. 나는 널 못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널 도우신다. 이제부터 너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봐라.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주인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맨 마지막에 귀신을 추방하면 깨끗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도 그런 적이 있다 라고 말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하는 것은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의 고난을 난 이랬다 그래서 난 이거 써먹어야 돼. 안 돼. 그건 내 영역이야. 그건 내가 차지해 먹어야 되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하면 스스로가 담을 쌓고 영역 울타리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는 그 울타리 안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걸 헐어버리면 더 넓어진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세상 전체를 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여, 옛날 유대인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10가지 재앙에서 유월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바이러스 19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주님, 한번 멋진 일을 해 주시지요. 평강교회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6월의 복을 받고 응답받길 원합니다. 담을 열어버리면 넓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4번, 상급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망. 이게 마무리입니다. 1번, 운동선수의 상. 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을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정말 이 말씀 옛날에 많이 암송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많아도 1등만 금메달 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올림픽 때 금메달은 세계에서 한 사람이야. 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세계에 한 명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 달리는 사람 많아도 상 받는 사람 많은 거 아니야. 그 아침에 그 달리기 동호회에서 달리는 건 상 안 주잖아. 맨날 달려도 상 안 줘. 올림픽에서나 금메달을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다. 이건 큰 소리로 외치면 안 되는 거, 혼자서만 다짐을 하는 거지. 주님, 내 주님 만났을 땐 반드시 정말 노란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말이야. 2번, 선수는 절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해서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그러면서 금메달을 따? 그건 안 되지. 학교도 때려치고 해야 가능한 거지.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야심이 대단하다 이 말이야. 왜? 그는 낙원을 본 사람이잖아.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 그것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잖아.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1년을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공유했어요.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가 행한 것과 마음가짐을 본받으면 우리는 직접 주님을 만나서 몽땅 그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 못해도 그가 그렇게 하는 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좋은 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말이야, 그 무럭무럭 나는 그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고사떡을 처먹고 싶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이런 발사계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합리적으로 그 고사떡을 처먹는 그 입이 참으로 추하지 아니한가. 이쯤에 오면 8장 얘기가 그렇잖아. 그럼 그게 끝내는 상급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에 도달하면 아, 그렇구나. 저가 그냥 모든 걸 양보만 한 것이 아니구나. 양보 뒤에 있는 더 큰 야심이 있구나. 썩지 아니할 면류관에 대한 야심이구나. 아멘.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이런 야심은 품을 만하지 아니한가. 주님을 상대로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한번 시작. 선수는 목적지와 그 과정을 알고 결과도 좋아야 참 면류관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목사님들이 나쁜 말을 하지 않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다 옳은 말씀이야. 맞는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근데 본인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그러면 남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본인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 그는 그 말씀 때문에 상을 받는데 전한 목사는 개뿔이다, 깡통이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마지막 말씀이 자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혼은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내세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 제물도 먹을 수 있다는 반쪽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속마음은 작은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상 제물 먹는 문제의 두 번째 주제는 사도 바울 자신의 모범을 예로 들어 이해시키려 애씁니다. 사도의 권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나 때론 이 권한을 다 쓰지 않고 포기할 때 귀한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가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상급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상급입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리랑 그것이 이익이 되거들랑 쓰십시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을 포기하거나 감춰둔 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